오늘 이 고린도후서 제4장 1절로 6절 전체 18절까지 있는데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즉 교회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 특별한 지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들을 택해서 주신 교회 안에 특별한 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를 택하여 주신 교회 안의 특별한 지위를 가리킨다. 직분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교회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봉사직이구나. 또 일부 성도를 택해서 주신 교회 안의 특별한 지위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세례받은 자에 한해서 신앙생활의 연조나 또 그의 신덕을 살펴서 직분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 이 직분자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권찰, 이 권찰의 그 찰자가 살필 찰자인데 구역장을 도와서 구역 식구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자, 권찰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집사란 그 한자 그대로면 집사, 일을 잡는 사람, 즉 봉사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 살림살이를 맡아서 소위 봉사의 일을 하는 직분, 그게 바로 이제 집사이고요. 권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직분. 권사님 하는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등 또닥또닥 두들겨 주고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기도해 주면서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격려. 격려란 단어는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있는데 courage라고 하는 용기 앞에 en이라고 하는 강세 접두사와 ment라고 하는 명사 전미사가 붙어서 encouragement. 해석하자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격려예요. 이 교회는 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이 유래광명교회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 임직식 또 장로 은퇴식에 설교를 맡아서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10명의 권사님과 또 8명의 이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최초의 교회 개척부터 계신 이 장로님의 그 올로장로 추대, 이런 그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강조한 건 권사든 집사든 아무튼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 encouragement의 반대말은 discouragement인데 이건 용기를 빼앗아가는 것이, 즉 격려의 반대의 말은 말하자면 말은 낙담시키는 거겠죠.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라고 하는 건 안수를 받은 이 교회 대표들로서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직분, 장로의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소위 정치의 스타일이 장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대표를 세워서 그 대표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하고 다스려 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로님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당에서 중요한 교회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표 정치라는 말. 반면에 침례교는 회중 정치이고요.
그다음에 감리교는 감독 정치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다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누구겠는가? 진정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꼭 교회 안에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추려서 주보 순서지 안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진리를 나타낼 것, 예수를 위하여 성도의 종이 될 것.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려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Don't be discouraged 혹은 Do not lose heart. 낙심하지 말란 말.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 13장 내용을 봤는데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그런 말이. 복음의 직분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직분은 복음의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꼭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회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을 얻게 하는 직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즉 복음을 전하고, 즉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이거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래된 일입니다만 1963년의 일입니다. 사형수 고 재봉은 몹시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죄수는 물론 간수조차도 그에게 감히 말을 건넬 수 없을 만큼 또 그것을 싫어할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그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된 이 고재봉이 한 번은 창살 사이로 엿보고 있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쓰러뜨리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야말로 대단히 아주 포악한 그런 상상을 초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군대에 있을 때 아마 상사의 집에 들어가면서 많은 걸 섬겨주다가 어느 날 이 부엌에 신문지로 쌓아진 돼지고기 한 건을 훔쳤다는 말하자면 식모의 고발로 그의 집이 아마 이 박중령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말하자면 재판에 넘겨졌고 군대 재판에서 7개월 남짓 교도소 생활을 한 거예요. 이 교도소를 나와가지고 소위 복수의 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집에서 봉사하고 아마 장교니까 섬겼는데 아마 돼지고기가 탐이 났었는지 옛날엔 그 신문 돼지고기 팔 때 꼭 신문으로 싸주거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그는 도끼를 준비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장교 중령과 부인, 세 자녀들, 식모까지 무려 6명을 도끼로 살해한 흉악범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이 원래 박중령에 있는데 이 사람은 벌써 발령 나갔고 다른 이중령이라는 사람이 이사 왔으니까 그야말로 아무 상관없이 애매하게 그야말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일가족을 몰살시킨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떤 그 집사 한 사람,
실명을 들자면 안국현 집사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교도소에 전도 원마에 집사로서도 보통 대단히 은혜를 받은 그야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도소에 찾아간 것 같아요.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도 한번 읽어보시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전해주고 갔다고 합니다. 고재봉은 아주 호기심이 가득해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위대한 회심을 체험합니다. 변화됐습니다. 그토록 포악했던 사람이 변하게 되니까 이 교도소 안에 놀라운 복음운동, 그야말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 한 2,000명 정도의 재수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려 고재봉은 1,800명을 결신시켜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형장으로 끌려간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을 처형하기 위한 그 집행관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뵙게 됐으니 이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조용히 기도한 후에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 하나는 나중에 살았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사죄의 편지를 올렸다고도 합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집사의 직분이지만 그 흉악범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고, 또 그런 이 아주 악랄한 이 살인자가 말이죠,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수많은 제수자들도 다 이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결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집사가 꼭 아니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런 사명을 다 가진 줄 알고 이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복음 전도자, 즉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 사실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영광을 인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사람들의 비방과 여러 가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소위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비방,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낙심할 지경에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본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낙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만 썼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God's mercy,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겠다고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16절도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장에 무려 3번씩이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 낙심케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격려하라고, 언제나 낙심케 만들지 말고. 이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소위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거티브 띵킹, 부정적인 사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놀라운 차이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서 어떻게든 이 부모들이 격려해 주라, 비난, 꾸짖음, 책망 이런 것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이 다음에 장성에서도 이 부정적인 사고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비록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직능, 즉 직분에 대한 능력도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보배는 복음을 가리키고 사실 복음의 직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보배,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지만 우리 인간은 바로 질그릇과 같단 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첫 번째 부른 그 찬송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 그 찬송 우리가 배웠죠. 윌리엄 케이스시에서 영감을 받아 로버트 그랜트 경이 엮어낸 그런 찬송시인데요. 거기 보면 그 4절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원문 찬송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약한 흙의 자식들 바구니처럼 나약하네. 주 안에서 우리 믿기는 주가 실패하신 것 못 보았네. 주의 잡이 참으로 부드럽고 끝까지 견고하네. 우리의 조물주 보호자 구세주 친구시로다. 나약한 인간이 실패를 모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교훈을 이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란.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질그릇이라는 건 일단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소포나 물건을 보낼 때 그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에 반드시 보면 breakable, 깨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바로 이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근본이 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이란 뜻은 아다마에서 온 건데 그것이 바로 흙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라틴의 이제 휴메나에서 우리 휴맨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게 나왔는데 바로 흙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정말 흙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그 코에 생기가 부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이면서 흙으로 난 모든 산물을 먹고 마시다가 마침내는 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웬 은혜고 웬 놀라운 축복이냐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어져서 이 소위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또 이 동일하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 질그릇에다가 이 놀라운 복음을 담아줬을까?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단 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답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폭탄과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과 같은데 이 폭탄은 할머니가 던져도 터지고 어린아이가 던져도 터지고 젊은이가 던져도 터지고 그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단 말.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 복음의 직분자로 삼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서 복음의 직분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도 하나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주시죠.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이제 멈췄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죠. 또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이 옵니다. 좌우는 높은 산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예요. 사방이 다 막혔다는 말. 그러나 위는 뚫려 있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가르라 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생명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 이건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 인생이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려지지가 않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이 몸이 다 겉사람이 후패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심령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나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이 새로운 심령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는 거기 2절에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진리를 나타낼 것. 숨은 부끄러움의 일.
아마 이 고린도교에 침투한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한 것 같아요. 괴계, 거짓을 행하고 속임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진리를 혼잡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이 숨은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만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는 곧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할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숨은 부끄러움 일, the hidden shameful things,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이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뽑아내버려서 온전한 그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와 복음 전도, 즉 복음의 직분자의 이 성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품격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빛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고재봉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이 고질적이고 죄악된 그런 습관들, 죄들, 이런 것들, 욕심들, 세상 사랑하는 거, 쾌락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들, 마음으로 짓는 거, 자기 되지 못한 거, 이 요약하면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제 과거에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자기 정욕을 위해서 도모한 육신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토와 시기, 이런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게 이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라는, 이게 중요한 복음 직분자, 복음을 맡은 직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죠.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3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본체의 형상이시죠. 그리스도는 여기 복음의 양면성,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복음이.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선고가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는 것이라. 좀 쉽게 말하면 복음은 결코 가려질 수가 없고,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지만, 불택자들은 가려진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면 결코 이 복음이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만, 반면에 이 불택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인데, 누가 그걸 가렸는가? 오늘 본문의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4절 봅시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고 악한 영이죠. 마귀가 불택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가려놨어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된 백성들이라면 누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아니 하나는 정말 정기하게 쓰임 받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히 쓰일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있는 것처럼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 진노의 그릇은 이 세상 신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가려놨단 말.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잘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받고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고,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 정말 이 살인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고재봉 같은 사람도 건네준 그 성경을 읽고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믿고 위대한 회심을 체험한 것처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나는 영생에 이를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형벌, 즉 영벌에 이를 자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여와 같은 아주 큰 강과 아주 넓은 이 바닷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난 2년 남짓 이 코로나 전염병의 긴 재앙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과 직분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 재림 찬송으로서 언제 주님 오실는지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그 1절에 보면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그런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한 유명한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1876년 이 가스펠 뮤직에 말하자면 실은 곡입니다. 물론 그 실은 곡의 제목은 Watching, 깨어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실었는데요. 거기 놀라운 그 가사 가운데 3절에 보면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식 없겠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 하셨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넘친다고 하면 저 영원한 하늘 안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자세, 복음의 직분자의 세 번째 자세는 5절입니다. 5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성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예요. 직분자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 예수님을 위하여, 그 위하여라는 언어적 의미는 뭐뭐 때문에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된 자들이. 종은 자주권과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뿐이죠. 주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군대 사령관의 명령은 전체 이 법과 거의 동일하죠. 적군의 포탄 속에서도 번연히 전진 앞으로 가면
정말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 포화 속에서도 사령관의 명령이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 신문에 보니까 6.25 때 죽은 사람이 희생자들을 발굴하는 그 참호에서 말이죠. 2명의 병사가 수많은 이 총알 탄티를 가지고 그대로 죽어 있는 그런 박제되고 마치 미라된 그런 형태가 발굴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렸으면 그저 뭐 거의 미라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말이죠. 즉 군대 사령관의 명령은 곧 법과 준하단 말. 이와 같이 우리의 사령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도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바로 이 임금의 명령과 같단 말. 과거의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그 불순종하는 것은 곧 죽음과 방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해야 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이고, 아무리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산 자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치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란 말. 우리 상황과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받는 이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맡은 직분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6절 마지막.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를 위해서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빛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만드신 자연의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은 영적인 빛이고 제2창조의 빛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에 비치는 구원의 빛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이란 말. 바울 하면 원래 그가 심하게 전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대단한 학자죠. 그는 여전히 기독교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비침을 받아 그는 위대한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소위 드라마틱 컨버전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즉시 회심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의 빛은 구원의 빛은 그를 덮었던 영적인 무지를 한순간에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었고 그 빛으로 그 무지한 그의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의 직분자로 산 거예요.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단에 연퇴한 목사님 한 분, 정아무개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창강교회에서 사찰 겸 이렇게 일을 했던 분이래요. 어느 날 봉고차를 끌고 한강변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의 심령이
엄청 밝아지고 기쁨과 평화로 아주 가득 찼다고. 오래된 얘기지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해 계십니다. 아마 그 빛은 그의 종교적인 인생, 영적 무지를 다 밝힌 그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함으로 그의 영적인 무지의 어둠이 벗겨지고 이제 위대한 새로운 삶, 복음의 직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무지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성령으로 받은 자들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잘 설명하든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 성도는 제2의 창조의 영적 빛을 받은 자들인데 감개무량할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아직도 정말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우상을 섬기며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두운 영적 무지를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직분을 좀 새롭게 추스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내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세계로,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2부 예배를 이렇게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복음의 직분자라고,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에게 숨은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종이 된 줄 알고 종된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전달된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여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